자, 우리 예배 또 우리 람 목사님 인도하에 또 우리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고, 이제 또 어린이 예배도 함께 우리 에스더와 또 우리 블레어 형제님, 딕블레어 형제님 또 인도하에 또 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어 예배를 드릴 텐데,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잘 이렇게 정돈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또 이렇게 가라앉히시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또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듭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시간 예배 드릴 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예배를 먼저 다 드리고 광고는 마지막 예배 끝나고 함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 바로 나가지 마시고 또 광고 여러분 들으시고 또 함께 또 교제 나누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송 한 곡 더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계속해서 찬송하실 텐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했으니 이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갈 텐데요. 준비하신 예물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랑만 돌보네
아멘. 아, 참 뜨겁게 부르네요. 네, 여러분들도 뜨겁게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사무엘상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물줄에서 한 번 더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 시간 숨을 쉬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물질 주께서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그 모든 일터마다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의 복이 어떤지를 세상에 알리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친히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못 드린 지 벌써 3개월째예요. 3개월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우리가 다 궁금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길게 지속될지 몰랐죠. 앞으로도 어느 정도 더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이 기간을 짧게 하셔서 서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안 보는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저도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나고 그동안 3개월 동안에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는 게 다행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앉으면 이 배 둘레로 이 훌라후프 같은 게 처음엔 생기더라고요. 앉으니까 훌라후프 같은 게 볼속 튀어나와서 딱 앉으면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그 플랫 타이어
타이어 앞에다 이렇게 두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는데 좀 변화가 있어요. 삶 가운데 그죠? 몸의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정말 좋은 변화를 갖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몇 개월 만에 탁 만나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좋은 변화를 가지고 그래서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큐티나 또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하시고 혹시 원하시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좋은 변화를 갖고 만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영적으로 이 기간이 각자가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특별히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혼자 식사하시고 그래도 예배는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오신 분들 여기 계실 텐데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러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기나긴 그런 시련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다 체험하시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정말 좋게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역사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전혀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역사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이 다윗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돼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오셨죠. 그죠? 태어나셨죠.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찾아라.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다윗의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오죽하면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겠어요. 그래서 저도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그 시작 부분. 이 시작 부분이 저에게는 제일 감동적이에요. 시골의 양치기였던 어느 이름 없는 소년, 홀로 날마다 들판에서 양들과 매일의 시간을 보냈던 이 소년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핵심이 나중에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시골에서 양치는 들판에 있는 어떤 한 소녀를 찾으셨어요. 저는 그 장면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장소 그 소년에게 눈이 있으셨구나. 그 소년을 바라보고 계셨구나.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함께 말씀 한번 나눌 텐데 보니까 가장 먼저 시작이 사무엘의 슬픔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든.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했어요. 지금 슬픔 속에 빠져 있어요. 왜 슬퍼했냐면 사울 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 때문에. 그 앞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그 앞에 있는 15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이 아말렉은 마귀 사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그 명령을 어기고 안 좋은 것들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남겨서 취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책망할 때에 뭐라고 답변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남겨뒀다. 이렇게 또 거짓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죠.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수없이 많은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랑 똑같다. 불순종.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 마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사람을 중심으로 삼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사람들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가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제발 높여주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자 사무엘이 극히 슬퍼합니다. 35절에 보면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슬퍼했는데 왜 슬퍼했는가? 물론 사울 개인에 대한 애정도 있었겠죠. 사무엘의 후계자였으니까. 사무엘을 뒤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그런 리더였으니까 그 개인에 대한 애정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생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제대로 인도하려고 온 힘을 다 기울이며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 했는데 그것이 사울 때문에 평생 수고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지도자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면 그에 대한 결과를 혼자만 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틀림없이 그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을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슬픔 속에 잠기게 됩니다. 사울 개인에 대한 슬픔뿐만이 아니고 나라를 향한 슬픔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온 백성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2주쯤 된 것 같은데 2주 전에 우리 큰아이가 아빠 나 우유가 먹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우유가 다 떨어졌어요. 둘째 아이는 아빠 나는 계란이 먹고 싶어. 계란도 떨어졌어요. 저는 싱싱한 채소가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생명을 걸고 샘스클럽에 갔지요. 마스크를 쓰고 우유, 계란, 야채를 사러 가는데 제가 샘스클럽에 방문했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가 샘스클럽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들이 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거예요. 마스크를. 아니 온 가족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무슨 놀이터 놀러 온 것처럼 뛰어다니면서 다니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마스크를 안 썼어요. 마스크를 안 썼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게 그대로 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발자국, 이게 뭐 녹색 발자국, 파란색 발자국 있어서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거리가 머니까 마스크를 안 쓴 상태에서 큰 소리로 얘기해야 돼. 거리가 머니까 큰 소리로. 그러니까 침이 다 튀고. 마스크를 왜 쓰느냐? 마스크를 왜 써야 되느냐? 물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죠. 우선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감염이 됐으면 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쓸 때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지? 왜 마스크를 안 쓸까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까요?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마스크를 안 쓰니까 그런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이 백성 전체에게 미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슬펐는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한 사람이 패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걸 생각하면서 영적 좌절 속에 빠지는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밤에 잠도 못 잤을 것 같고 밥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슬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사무엘의 슬픔을 이제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는데요.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그렇죠? 1절에도 보면 사실은 이 한글 번역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거의 나를 위하여 똑같은 구절이 히브리어 본문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하여 한 왕을 보았다. 나를 위하여. 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신다는 거죠.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한 사람을 찾아서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온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슬픔과 고난으로 이끌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외딴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그 차이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사울도 되어보고 다윗도 되어보도록 초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울도 될 수가 있고요. 다윗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선택하셨죠?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왕이 됐어요. 모든 권력과 모든 영향력을 다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버림받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무명의 시골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무명의 시골 소년을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다윗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으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큰 범죄를 저지르죠. 네, 비록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림받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그렇게 큰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달랐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합니다. 말씀대로 이제 뿔에 기름을 담아서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 나서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사울이 이걸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위험한 일이었는가?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울이 사는 곳은 라마라고 하는 곳이에요. 라마. 그다음에 지금 어디로 가요? 이새가 사는 곳은 베들레헴으로 간단 말이죠. 베들레헴으로. 사울이 사는 곳은 여기에요. 라마. 여기 지금 이새의 집 아들에게 기름을 부러 가는데 여기 베들레헴의 그 밑에 있어요. 이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3마일이에요. 13마일. 근데 가는 길에 무엇이 있냐면 가는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을 거쳐 가야만 돼요. 근데 그 기브아라는 곳에 누가 사냐면 사울 왕이 살고 있어요. 근데 라마에서 기브아까지 한 3마일 정도 됩니다. 한 3마일 정도. 3마일 정도 되는데 이 가까우니까 이 사무엘이 하는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다 사울 왕의 레이더 속에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만일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었을 때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원래는 그건 사무엘이 해야 되죠. 제사장 겸 선지자 겸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자꾸 군사들이 빠져나가니까 자기가 대신 이까지쯤 내가 하면 어때?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대신에 왕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것을 알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려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라.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게 거짓말이 아니죠. 거짓말이 아니지만 반만 이야기하는 반만. 가서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생활한다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난처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순종합니다. 4절부터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5절에 보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의 목숨을 내놓고 가는 여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명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먼저 말씀하시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을 때 노아가 순종함으로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사무엘이 순종했을 때 그 이전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매일 블레셋의 공격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셔서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고 이겨나가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순종하는 마음.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평화가 임합니다.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평강을 위해 오십니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대답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평강이 없습니까? 평강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순간 나를 묶고 있었던 사슬들이 끊어지고 벗겨지는 거예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평강이 없습니다. 만일 사무엘이 생명이 위험하다고 순종을 안 했다면 그 땅에 평강이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무엘이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이가 무엇을 하냐면 12지파, 나뉘어져 있던 12지파를 통일을 시킵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참된 안식을 이루십니다. 평강을 이루십니다. 이 사무엘과 다윗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래요. 평화의 왕. 예수님이 어떻게 평화의 왕이 되셨는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된 관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은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회복된 것일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의 마음은요. 아유 저는 나쁜 놈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이 사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가리키는가 하면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축복하셔도 정말 놀라운 것으로 심지어 왕이 되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주실지라도 결국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교만해지고 더욱 탐욕으로 채워져서 만족함을 모르고 더욱 탐욕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버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걸 사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영을 초청하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영이 바꾸시고 예수님의 영이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사람은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끝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내 마음은 사울과 같은 마음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기를 소원하고 성령님께 간구해서 주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처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기름 부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계획들을 알려주실 때 다 알려주신 것은 아니에요. 전부를 알려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3절로 되돌아가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시리라.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것은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알게 해주시겠다. 나중에 알게 해주시겠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그냥 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죠.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으세요. 한 스텝씩, 한 걸음씩 순종하도록 인도하세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제사를 진행하면서 다 성결하게 하라. 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성결하게 하냐면 옷을 빨고 이제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데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큼은 특별히 사무엘이 직접 물로 씻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에 다 초청하죠. 초청하는데 이제 이새 첫째 아들 엘리압이 그 사무엘 앞을 딱 지나갑니다. 그 엘리압을 보죠. 그게 그 장면이 이제 6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 멋진 거예요. 야 과연 하나님께서 제대로 보셨구나.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용모와 키 그러면 누가 연상이 돼요? 용모와 키. 이거 지금 사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이 등장할 때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사울을 소개하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아주 잘생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가장 잘생겼다는 거예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뽑힐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이 키가 얼마나 장대하고 잘생겼는지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보다 하나 더 높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볼 때, 사울 같은 경우 볼 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다. 이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는 마음이다. 마음, heart. 하나님 보시는 것은 heart, 마음이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마음과 외모는 상관이 없구나. 그거예요. 마음과 외모는 상관이 없구나. 여기서 외모는 단순히 그냥 잘생기고 키가 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걸 말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 호탕한 성격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막 들끓어 주변에 아주 리더감, 또는 학식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 총명함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돈이 많아서 재력이 아주 강한 사람, 또 용맹한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이런 모든 실력과 능력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용모와 키다. 키와 용모다라고 했을 때 이런 모든 능력과 실력 다 포함돼요. 아무리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다 흠모할 만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고 그의 마음이다. 그게 바로 사람 눈에는 탁월했던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앞에 사울의 이야기는 다 무엇에 대한 얘기냐? 사실은 다 사울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의 마음. 앞으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모든 다윗의 이야기는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사실은 다윗의 용감성도 아니고요. 다윗의 인기도 아니고 다윗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그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길래 선택하셨는가? 그의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왕이든 목동이든 키가 크든 작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자, 이제 첫째 아들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갔어요. 10절에 나오는데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몇 명 있었어요? 아들이 7.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우리 새벽 기도 하는데 줌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교회 성전에 오면 이제 뒤에서 컴퓨터 켜고 앰프를 켜고 음악을 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서 줌에 들어오신 분들을 쭉 이렇게 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제가 들어온 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이 새벽에 깨어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귀한 시간을 드릴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길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까? 이제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주님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일이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인정받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내 뜻대로 다 되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 보겠죠. 그런 것들 보고 나를 평가하고 인정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마음이 어떤가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예수님 마음 닮게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 인격이 나오고 우리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하나 한 분 한 분 다 보시는데 어떤 마음을 찾으시는가?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7명 다 데리고 온 아들들 다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있다고 하셨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네 아들이 이게 다냐? 그때 이새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 이제 한국말로는 막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막내 그러면 우리가 한국말로 그 안에 귀여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유 귀여운 막내, 사랑받는 막내 이런 그런 어감이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말로는 이런 표현이에요. 작은 애가 하나 남아있기는 한데 남아있다라고 하는 표현. 작은 애가 하나 남아있기는 한데 이게 양치는 아이예요. 이런 거예요. 양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총 몇 명이었어요? 이새가? 8명. 8명. 그 중에 앞에 7명은 될 거고 마지막 8째는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작은 아이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요. left over예요. left over. 음식 다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거. 그냥 싸뒀다가 나중에 먹을 게 정 없으면 먹고 나중에 못 먹겠으면 버려도 되는 거. 그 left over. 그때 사용하는 거. 남은 거 left over.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요. 잉여의 의미, 잉여, 남은 거.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나요? 8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7이 완전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숫자, 불필요한 숫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버지마저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작은 애가 하나 남아있긴 하는데 레프트오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양치는 소녀.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험한 일이었죠.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야곱이 라반 집에 있을 때 라반이 야곱을 무슨 일을 시켰냐면 양치는 일을 시켰어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써야 되고 밤에 눈 붙일 겨를이 없는 그런 험한 잡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냥 잉여 남아있는 그냥 남은 아이 걔를 그냥 시킨 거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가정에서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그런 작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 중요한 순간 다른 아들들은 다 초청받는데 이 아들은 초청받지 못하고 그냥 양을 돌보는 그런 아이.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를 데리고 와라. 그가 오기 전에는 아무도 식사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대접을 다윗이 생전 처음 받아봤을 거예요. 그가 올 때까지 누가 감히 밥을 먹느냐.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려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이게 이제 다윗의 용모를 표현하는데 그냥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빛과 아름다움. 눈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평생 그 성령이 다윗으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어제 카톡에서 받은 사진이에요. 어떤 분이 실수로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나 기뻤어요. 이게 선인장인데 선인장에서 이 꽃이 핀 건데 이 선인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을까? 이거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선인장이 얼마나 어글리한지 보여요.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이거 다 어글리하잖아요. 이런 거. 뭐 곰팡이도 아니고 그죠? 겉에 이 가시들 요 밑에 나오는 이런 이파리도 어떻게 이렇게 징그러울 수가 있을까? 그죠? 외모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예쁘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꽃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선인장만 볼 때는 전혀 몰랐는데 그 안에 유전자가 있어서 그 유전자가 꽃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나온 거예요. 그 안에 이런 꽃이 필 유전자가 없는데 이런 꽃이 나올 수가 없죠. 사람마다 품고 있는 그 속에 품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달라요. 근데 이 마음이 외모와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나의 속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제 마음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틀림없이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사울에게요 성령이 임했다가 이제 떠납니다. 떠나요. 하나님이 버리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은 뭐냐면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고 악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그걸 은혜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을 보시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람, 정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사람.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이렇게 마음을 터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마지막까지 떠나지 마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신 그런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찬양하시면서 자유스럽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께서 보시는 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과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그 갈망이 평생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도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께 드리며 보이며, 그런 마음을 소원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